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 또는 일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의 이 내재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그분 자신을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제했다 또는 용서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그분 자신의 그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사람 안으로 분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중대한 세 가지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이 번제단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즉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33년 반의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유대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33년 반의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빌라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왜 죽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지를.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죽어야 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만 말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는 다만 말씀하심으로 창조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죄의 용서는 다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대속하는 죽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대속하는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함으로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즉, 사탄이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옴으로 사람은 사탄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죄로 조성된 사람.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것은 죄라고 불려요. 그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죄인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있는 이 사람을 심판하는 대신 누구를 심판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심판합니다. 심판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 대신하는 죽음을 죽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이세요. 구약의 예표를 본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범하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한테. 그래서 이 양이나 소를 제사장에게 주면 이 제사장이 양이나 소를 이 제단, 번제단에서 이제 죽여서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이에요. 심판의 불입니다. 이러한 예표가 구약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번제단에서 볼 텐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표였어요. 그림자였단 말이죠. 실제가 이제 신약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참 제물이었던 겁니다. 참 희생제물이에요. 구약의 그 희생제물인 동물, 그 염소와 황소는 다만 그림자였던 겁니다. 황소와 염소의 죽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사람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약의 이사야 53장을 보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대속하는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예,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져야 하는데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 예수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 홀로 짊어졌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잖아요. 이제 그 구절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의 그 어린 양은 다만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참된 희생제물이신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 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정말 놀라운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12절.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만에 영원히 드려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만에 영원히 드려졌다.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려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직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희생 제물들을 자주 드리지만 그 희생 제물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네,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직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희생 제물들, 그러니까 황소나 어떤 염소 이러한 것들을 동물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자주 드렸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희생 제물들은 결코 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제거할 수 없다. 제거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12절.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들에 대한 하나의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영원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죄들에 대한 하나의 희생제물, 바로 그분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것을 성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장 4절을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없애버릴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이 황소와 염소를 제물로 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자주 드렸지만 이것이 죄를 없애버릴 수 없었단 말이죠. 왜? 이것은 그림자니까. 그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한 번만에 영원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에 영원히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죠. 체험에 있어서. 짓지만 사실상 영원히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죠. 만약에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오셔야 되죠. 또 와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한 번만에 영원히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또는 미래에도 죄를 짓지만 체험상 우리가 죄를 자백하라는 말을 하죠. 요한 1서에서는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체험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또 죄의 자백을 함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번만에 드려진 이 영원한 구속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원한 이 피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매일매일 체험상 씻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만에 영원히 드려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할 때 또 한번 자세히 보겠고요. 로마서 할 때 우리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27장, 출애굽기 2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팀 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이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하여라. 이때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자주 계속 보고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성막이라고 했고요. 이 바깥뜰에 지금 이 제단이 있어요. 이걸 번제단이라고 지금 했는데, 이 번제단은 영어로 보면 burnt offering입니다. burnt offering. burn트라는 말이 태우다. 태워지는 제단. burnt offering. 태워지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올터인데 제단이란 뜻은 여기에서 황소나 염소가 태워졌어요. 불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에서 이 황소나 염소를 태웠다는 것은 이 황소나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이. 자, 근데 여기서 태워졌는데 이 성막에서, 이 그림에서 제단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번제단이 있고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도 올터입니다. 올터. 제단이에요. 근데 이 두 제단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번제단은. 그러면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은 뭘 상징할까요? 자,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향을 피우죠.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지만 분향단에서는 향을 태워요. 제물은 우리의 그 구속을 위한 거고, 향은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번제단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번제단,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향단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번제단이 설명하고 있고, 분향단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30장에서, 출애굽기 30장에서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두 제단. 자, 그러면 이제 1절 방금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너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할 때 이 번제단이 시팀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겉은 노수를 입혀요. 금을 입히는 게 아니라. 노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언제나 이 노시라는 것은. 자, 근데 노수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은 나무로 되어 있어요. 시팀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이 사람이신 예수가 사람으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인성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이게 한번 1의 1번 각주, 시팀나무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제단은 시팀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시팀나무는 우리의 대속자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시팀나무는 궤와 제단 둘 다의 본질과 실질이었는데 이것은 오직 궤의 표준에 이른 인성, 곧 예수님의 인성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언약 궤도 시팀나무에 금을 입혔고, 이 번제단도 시팀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이 번제단은 그 노수를 입혔죠. 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둘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궤는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여기에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 궤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 또는 하나님의 체현,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렇지만 여기 번제단도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신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1의 2번 각주, 제단에 대한 각주, 올터, 영어로는 성막의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표이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 제단이. 그 다음 1의 3번 각주가 5규빗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제단이. 5는 책임의 숫자이고 5 곱하기 5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한 책임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제단이 그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5규빗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입니다. 5라는 숫자가 책임의 숫자. 그러니까 5 곱하기 5니까 완전한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5가 2개니까 완전히 책임을 졌다. 확실하게 책임을 졌다 이 말이죠. 뭐를? 우리의 구속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십계명에 나타난
그 모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이 흘려진 이 제물의 피를 그 언약궤 대제사장이 언약 그 지성소산에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 위에 뿌렸잖아요. 언약궤 뚜껑 위에.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었죠. 언약궤 안에는 그 십계명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죄인은 우리가 어겼지만 범했지만 이 피가 이 모든 것들을 덮었단 말이에요. 없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이 언약궤 뚜껑에 뿌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영적인 일을 하고 막 열심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가서 주님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아멘. 네, 그리스도에 대속하는 그 죽음에 근거해서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언약궤이신 주님을 매일매일 접촉하는 겁니다. 이 피에 근거해서. 네, 우리의 잘남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의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해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에 근거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의 이 보배로운 피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여 당신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영 안으로 돌이켜서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접촉합니다. 이 얼마나 보배로운 피인지. 할렐루야! 아멘. 정말 성경은 엄청납니다. 자, 1의 4번 각주, 네모 반듯하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제단이 네모 반듯하였다는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올바르시고 온전하시며 어떠한 결함도 없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자와 구속자가 되실 자격이 있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모 반듯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5규빗으로 했다라고만 쓴 것이 아니라 또 굳이 네모 반듯하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것이 아주 뭐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올바르시고 온전하고 어떤 결함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모 반듯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도 그 성도 네모 반듯한 성이에요. 지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도 네모 반듯해요. 그러니까 그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하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어떤 결함이 없고 더 이상 어떤 것을 손볼 필요가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단이 네모 반듯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인성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1의 5번 각주. 자, 높이는 3규빗이라고 말했는데 이 3규빗에 대한 각주를 볼까요? 숫자 3은 여기에서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구속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 모두가 구속의 성취와 관계에 있다. 자, 3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분이 이제 신격의 두 번째입니다.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못 박히셨지만 사실상 이 구속에는 아들만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 모두가 이 구속에 관련되어 있단 말이고 삼위 하나님 전체에 의해서 이 구속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뿔을 만들되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지게 한 다음 제단에 놋을 입혀라. 자, 제단에 이제 이 사면에 네 귀퉁이가 있겠죠. 각 모서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뿔을 만들라고 말했어요. 뿔 모양, 뿔. 그러니까 뿔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파워예요.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황소나 어떤 그 뿔이 있는 동물을 보면 이 뿔이 어떤 능력과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뿔도 바로 그건데 이 구속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구속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을,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사람, 이 땅에, 네 귀퉁이니까 땅의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속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단 말이죠. 예, 그리스도의 구속이. 여기 2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제단 네 귀퉁이에 있는 뿔은 땅의 사방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과 힘을 상징한다. 뿔이 제단과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과 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네,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구속이 성취되었는데 이 구속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뿔이 있다는 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 자, 그 다음, 놋을 입혀라라고 나오죠. 제단에 놋을 입혀라. 자, 이 놋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2의 2번 각주. 제단에 입히기 위해 사용된 놋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250명의 반역한 사람들이 가져왔던 향로들에서 나온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향로. 250명의 반역한 사람들이 가져왔던 향로로부터 만든 놋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민수기 16장에 있는데,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제단의 놋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네, 이 놋이 바로 반역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의미란 말이죠, 놋은. 반역한 사람들을 심판한다. 즉, 우리가 바로 타락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겁니다. 사탄과 하나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 모든 인류는요, 죄인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놋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누가 담당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멘. 네, 계속 읽어보면 놋은 여기에서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상징한다. 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상징한다. 이 놋이. 근데 누굴 심판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인가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했어요. 온 우주의 유일한 죄가 십자가 위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한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예,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아까 이사야에서 보면 그분에게, 예수에게 담당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심판했죠, 십자가에서. 그 결과는 뭐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타락한, 죄로 가득한, 심지어 죄 자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의 의로 취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의가 돼야 돼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엄청난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의를 행하라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다만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십시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 8식구가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 각주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1절에 그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죄는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에게서 왔다. 악한 자에게서 나온 이 죄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 되게 했을 뿐 아니라 죄 자체가 되게 했다. 네, 우리는 죄 자체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죄로 조성된 죄 자체예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 고상하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뭐죠? 죄 자체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한 말이 그거예요. 그 노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볼 텐데 3장 14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리 고상하고 신사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다 뭐냐면 죄인이에요. 죄 자체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지닌 한 사람이 되시어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하나님께 심판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길,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돼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읽고요. 다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며 부르짖으셨는데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외치셨네요.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것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라고 하시며 부르짖으셨는데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다니 놀라운 계시죠. 그분의 독생자,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심판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놀랍습니다. 자, 여기 46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버리셨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지만, 자, 우리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네, 돌아와서 이제 다시 출애굽기.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자, 우리 아까 니고데모 얘기를 했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제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 왔는데 이게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죠.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들어 올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놋뱀을 쳐다볼 때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올려야 합니다. 할 때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모세에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뱀에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뱀에 비유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모세가 들어올린 이 놋뱀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놋뱀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는 하나님 볼 때 뱀이에요. 죄예요. 사탄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로 본 거예요. 이 뱀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놋뱀이니까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 뱀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못 박은 겁니다.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을 쳐다볼 때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잖아요. 뱀에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모든 인류예요. 타락한 죄인인 이 인류들이 어떻게 이 사탄의 독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느냐면 이 놋뱀이신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단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뱀의 독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3장 14절 읽었는데 15, 16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지금 16절의 말씀이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은 지금 14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구약에 따르면 그 뱀에 물린, 사탄에게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단 말이죠.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이 말은 이제 놋뱀을 들어올렸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뱀을 심판한 거예요.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쳐다봤단 말이죠. 구약에 따르면 놋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뱀에 의해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 물려, 즉 사탄에게 물린 이 모든 인류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놋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사실상 이 뱀에 물린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탄과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하나 되어 이 뱀의 독이 주입된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심판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뱀의 독이 제거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뱀과 하나 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이제 2절까지 읽었습니다. 놋을 입혀라까지 읽었고, 이제 놋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는 걸 보았고요. 이제 3절 읽어볼까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이 모든 집기를 놋으로 만들어라. 네, 이 놋재단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다 놋으로 만들라고 말했고, 그 다음 4절 계속. 또 제단에 쓸 격자 그물망을 놋으로 만들되 그 그물망의 네 모서리에 놋고리 4개를 만들어라. 자, 4절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3절까지 이렇게 제단에서 말했는데 이 제단은 하나의 상자인데 뚜껑도 없고 밑받침도 없는 그런 네모난 상자예요. 거기 중간에 지금 격자 그물망을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격자라는 것이 이제 바둑판 모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둑판 모양의 그물망을 이 제단 중간에 이렇게 걸쳐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제물들 있죠. 황소와 염소를 그 위에 이제 얹어서 그 나무를 깔고 얹어서 불태우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는 제물들이 나오지 않죠. 황소와 염소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서 이제 제물들이 나옵니다. 뭐 속죄제, 속건제, 뭐 화제 이런 제물들 황소, 염소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만 그 번제 제단과 격자 그물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격자 그물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제물들 또한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격자 그물망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물망을 이렇게 한 것은 이 망이라는 것이 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물을 얹을 수가 없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재물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것이 그물망에 걸려 있다라는 것은 그물망에 걸려서 기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꺼이 이 하나님에 걸려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이제 히브리 10장에서 이제 봤는데 여기 한번 격자 그물망에 대한 각주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의 1번. 제단 안쪽에 있는 노스로 만든 격자 그물망은 구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 그것은 제단의 중간 높이의 좌우 수평으로 펴져 있었다. 이 격자 그물망 위에 나무가 놓였고 그 위에 희생 제물들이 놓였다. 나무와 희생 제물이 탈 때에 재는 격자 그물망을 통해 제단 바닥으로 떨어졌고 연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달콤한 향기가 되어 그분께로 올라갔다. 자, 그러니까 그물망 위에 지금 나무가 있고 그 위에 그 희생 제물이 놓여져서 불 태우죠.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죠. 자, 받았는데 이 구약의 이 그림을 보면은요, 재물이 타면 재가 생기죠. 재가 그 그물망이 이게 뚫려 있잖아요. 그 밑으로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물망 밑으로 이 재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재물은 타서 이제 연기는 또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 의미가 있다는 말인데, 그럼 재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간 그 연기는 뭘 의미하느냐? 계속 읽어볼까요? 재는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고 희생 제물을 바친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증거였다. 그러니까 재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을 기꺼이 받았단 말이에요. 재가.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바친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이 재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계속 보면 하나님은 불타는 희생 제물의 향기를 누리셨고 희생 제물을 바친 사람은 평안을 누렸다. 예, 위로 올라가는 이제 연기가 있었겠죠. 그 연기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의 향기를 누리셨다. 즉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향기,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희생 제물을 바친 사람은 그 평안을 누렸다.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 주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단 말이죠? 평안. 평안이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면 노스로 만든 그물망과 그 고리와 채는 제단의 부속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내적인 내용을 상징한다. 그물망이 제단 안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외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에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그물망이 제단 안에 있었죠. 중간에 걸쳐 있었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만 그리스도의 외적인 부분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속부분들까지 하나님은 심판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보면 한번 잠깐 다시 볼까요? 12장에 6월절이 나오는데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모두 먹어라. 네, 6월절 날 어린 양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고기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불에 구워 먹었다.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런데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머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지혜,
이런 것을 말하고, 다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행함, 외적인, 그리고 내장은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러한 불에 의해서 머리, 다리, 또 내장이 다 태워졌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출애굽기 27장에서는. 번제단에서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것을 태워서 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이렇게 내장까지 먹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속부분들도 우리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 겸손, 온유, 그러한 속부분들까지도 우리의 것이 돼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속부분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런 뜻이고, 그러한 심판에 의해서 네, 그렇게 구속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물망에 네 모서리에 놋고리 네 개를 만들어 이렇게 말했죠. 고리가 이제 동그란 고리예요. 놋고리를 만들었는데 이 고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둥글죠.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영을 상징해요. 자, 먼저 각주부터 읽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2번 각주, 놋고리. 그물망의 네 모서리에 있는 놋고리는 영원하신 영을 상징하는데, 그리스도는 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구속을 성취하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만 신격의 두 번째인 이 그리스도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영원하신 영, 신격의 세 번째, 영원하신 영이 여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근거 구절을 보면 여기에는 놋골이라는 것으로 예표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하죠. 그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여기 14의 1번 각주, 영원하신 영에 대한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자신을 드리셨는데 이 영은 영원하시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네, 이때 영, eternal spirit. 그러니까 이 영을 eternal spirit, 영원하신 영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구속이 영원한 효능을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네, 그래서 자,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자신을 들으셨는데 이 영은 영원하시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영원하단 말이 뭐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어린 양이나 황소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이 소급해서 적용된단 말이에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창세 때부터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자, 창세 때부터 죽음을 당했다. 이게 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 때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나옵니다. 창세 때부터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란 말이죠. 그 말은 어린 양은 세상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4,000년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죽임을 당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뭐예요?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까지의 모든 죄와 용서를 받았다. 왜? 하나님 눈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뭐 읽었지 우리가? 어디 읽었죠? 요한계시록. 그걸 무슨 각주 보다가 이렇게 히브리서. 히브리서 몇 장? 9장 14절. 19장 14절. 다 안 읽었지 우리가. 네,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신 것은 한 번만에 영원히 이루어졌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결된 구속은 영원하며 영원한 효능이 있다. 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결된 구속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효능이 있어요. 뭐 때문에? 영원하신 영 때문에. 영원하신 영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영원한 효능을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그분께서 이루신 구속의 범위는 죄의 범위를 완전히 포괄한다. 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 구속이 가능한가 하면 죄의 범위를 완전히 포함한다 라는 말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죄든지. 네, 십계명에 적힌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놋골이 이제 4절에 있는 놋골이가 바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온 방금 읽은 영원하신 영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물망의 그 내 모서리에 놋골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돼 있어요, 이 고리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이 영은 하나란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하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영원한 영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엄청난 구절이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옛사람 아담으로서 예수는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종결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타락한 옛사람을 바로 아담으로 본 거예요. 예, 이 아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여 뭐가 됐단 말이에요? 생명 주시는 영. 생명 주시는 영. life
giving spirit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이 life giving spirit, 이 곧 이 놋골이에요. 영원하신 영입니다. 이 영원하신 영이 믿는 이들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 영원하신 영이 산출되었다. 예.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 생명 주시는 영이 산출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네, 우리가 구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만 뭘 하면 되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믿을 때 생명 주시는 영, 영원하신 영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죠. 영원하신 이 영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영원하신 영, 생명 주시는 영 안에 있어요. 구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 따로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속을 얻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돼요. 하나니까. 이 놋재단과 그물망과 놋고리는 하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4, 2번 각주 지금 읽다가 말았죠? 맞나? 계속을 보면 영원하신 영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과 힘과 효능이시다. 고리들에는 이중의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은 1. 나무와 희생제물을 태우는 그물망에 무게를 받치는 것과 2. 제단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물망에 이 고리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물망을 이제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희생제물, 나무를 이렇게 받쳐야 되죠.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단을 옮길 수 있도록 해줬다 이 말은 이 고리에 채를 걸어서 제단을 옮겼단 말이에요. 자, 계속. 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결코 꺼지지 않았는데 제단을 옮기는 동안에도 불은 계속 타올랐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그러니까 성막을 옮겼잖아요. 옮겨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닐 때 이 제단도 물론 들고 다녔을 겁니다. 들고 다닐 때도 불은 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불이 타는 가운데 이 제단을 옮겼단 말입니다. 계속. 불타는 것과 옮기는 것은 모두 내 고리에 달려 있었다. 이것은 영원하신 영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이시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땅의 사방으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영, 이 놋고리, 이 놋고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효력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 고리에 채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리고 그 그물망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타올랐어요. 계속. 그러니까 항상 제단의 불은 타올랐단 말이죠. 자, 이 불이 계속 타올랐단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효력 있게 한단 말이에요. 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재물이 계속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제 죽었는데 그 효능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움직였단 말은 땅의 사방으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다. 이 고리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리들이 그물망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물망과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은 생명 주시는 영께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신 분이시자 그분의 구속에서 나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며, 네, 여기 아까 이제 설명했죠. 생명 주시는 영, 이 고리, 놋고리. 생명 주는 영께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격자 그물망이 바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신 분이시자 그분의 구속에서 나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며, 그다음 그리스도와 그 영께서 동일하시다는 것을 나타낸다. 네,
그러니까 극자 그물망은 그리스도, 그리고 이 고리는 그 영. 근데 둘이 다 동일한 분이다 말이죠. 그다음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은 그 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네. 자, 그다음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그 그물망을 제단 안쪽의 턱 아래 놓아 그물망이 제단의 중간에까지 닿게 하여라. 제단에 쓸 채들은 시팀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놋을 입혀라. 네, 채를 이제 고리에 끼워서 했다는 것이 바로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 그 채들을 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 두어 제단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안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게 하여라. 네. 그러니까 제단을 이제 만들 때 그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그대로 만들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산에서 보여준 시향대로 만들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삼일성의 창세전의 그 의결에 따라서 제단이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보죠.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의 의결대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넘겨지신 이분을 여러분은 불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네, 하나님의 의결대로라고 말하죠. 네, 하나님의 의결, 즉 여기 있네요. 23의 1번 각주 하나님의 의결. 이 의결은 창세전에 신성한 삼일성에 의해 열린 회의에서 결정된 것임이 분명하다. 네,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신성한 삼일성, 아버지 아들 성령이죠. 신성한 삼일성에 의해 열린 회의에서 결정됐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창세 전에 신성한 삼일성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계속.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신성한 의결이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것임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떤 우연한 일이나 어떤 사람에 의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신성한 계시를 따라 볼 때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신성한 의결이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번제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성막의 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